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학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과 가져오신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은 준비되어 있는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직접 보시라고요. 성경을 같이 봐주십시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이 자리로 모이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라이브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살펴보다가 오늘 적혀있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대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불신자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불신자는 구원받을 백성으로서의 관심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맡은 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특별히 육신의 생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인 저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속에서 많은 자리가 그러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표현한 대로 목사가 육신의 생각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착각에서부터 빨리 깨어나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의 교통함을 함께 사모하고 의지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군가 꺼리낌이 있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맞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삶의 자리가 있고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제가 미워하는 교회는 없습니다만, 어떤 분은 조금 더 마음에 열심히 있어서 마음에 흡족하다, 어떤 분은 조금 더 그렇지 못한다 라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께 붙들린 목사겠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의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첫 번째 선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선언은 뭐냐면, 내 삶 속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죄함입니다. 사실 부부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아내나 남편이 부응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없다라기보다 그 하나님의 기대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자리들이 세워져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 정죄함의 대가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을 때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말고 주님께 승복하여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를 찾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8장 2절 말씀에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자, 생명의 법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실 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국회를 만들어서 법을 정하면, 그리고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위법들이 생겨지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국가의 근간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찾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파적인 신앙에서만 말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못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의 시민권의 자리와 우리가 서 있는 근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모세 율법이 아닌, 곧 사망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생명의 법.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차근차근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나는 한 번에 주의 뜻과 방법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게으른 신앙인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냐라고 얘기하면 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큽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며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한 번에 알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그 문을 가리켜서 오늘 2절 말씀에 성령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이루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법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며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불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자리들을 이제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거나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양자된 영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 하실 때,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가지 한 가지 역사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아니,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너는 성령의 법을 만들어갈 수 없다, 지켜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야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점하사,
율법의 요구가 4절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키지 않았을 때 정해져 있는 형량과 그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일단 죄 가운데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그 육신의 자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저버린 우리의 원죄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욕을 하는 것이 하나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지으신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호흡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찾고 기대하고 바라고 시간을 보내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냐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흥성회로, 때로는 회개의 눈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나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 작은 핸드폰 하나에 세워놓고서 그 안에서 나는 그 말씀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아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고 작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 나의 고집과 나의 죄성이 야금야금 내 삶 가운데서 자꾸만 내 기치를 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자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러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과 자리들, 주의 화평과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언가 바뀌어 나가시고 있습니까? 그 삶의 자리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별하는 것을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계속 얘기하네요. 5, 6,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묻고 있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그냥 자꾸만 쫓아오고 따라오고 있다면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심리학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곧잘 진행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치료의 시작이 언제냐? 치유의 시작이 언제냐면 가정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고 부부 상담을 하거나 개인의 상담을 하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문제 있구나 라고 자각하는 순간부터예요. 대부분은요 내가 무슨 문제지? 나처럼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 상담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이라고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저희 가정에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우울하대요. 힘들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런데 저는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 부대집 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요, 교회 부대집이어서 문제래요. 그런데 안 들려요. 문제라는 거 여러분 대번에 아시겠죠? 아니세요? 목사는 뭔가 잘할 거야 라고 혹시 환상을 갖고 계세요?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교회 부대집만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필요한 상황들과 역할들을 잘 찾아가고 해야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99%는 육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없고 내 열심만 있는 겁니다. 내 관성만 있는 겁니다. 관습만. 예배 나오는 습관, 내가 신앙생활하는 습관만 있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일은 무엇이냐? 보시는 대로 6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은 내 삶의 자리들이 생명으로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깨어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일들과 역할들 자리 가운데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참에게 혼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후임에게 무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얽혀져 있을 때도 있고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의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생명과 평안을 그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도 나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착각을 하셔가지고 누군가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평안해. 대책 없습니다. 이러시면 내가 평안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화평의 사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견디기 어렵고 힘이 든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사망의 법에서 놓여있지 못한 가정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대의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이게 진리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고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마음을 보면 내가 이 정도는 잘했는데 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죠. 누군가 나의 연관을 맺고 있어서 나는 목사가 좋아서, 나는 저 구역장이 좋아서, 나는 저 집사가 좋아서, 나는 그 교회가 좋아서 그냥 하는 것이죠. 때로는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뿐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오늘 생명의 법에, 그 생명의 성령법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자,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내 의가, 내 고집이 사는 것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목사도 얼마나 자신의 의를 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령하고 참 말씀에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보이실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물론 저는 그것조차도 없지만 내 의가, 내 고집이 살아있는 것은 육신의 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주의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나는 너의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고집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는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살리신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 같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 계획과 법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비밀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이유와 방법과 그 힘에 대하여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네, 몰랐으니까 도망갔겠죠. 그럼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하셨대요. 맞습니다. 성경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냐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건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언약으로 구원의 역사로 계획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신이 이렇게 죽으면 신이 아니지. 예수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고, 이게 절대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때 처음 맺으신 언약 그대로, 그 계획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복, 그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그 말씀을 믿을 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닌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서 쫓아다닌 것이지, 인류를 구원하시면 그들의 구세주로, 그들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골프로 예를 들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5년 전에 골프 연습장에서 드라이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남성대 골프장이 처음 생겼을 때 사람이 없어서 쫄래쫄래 쫓아갔다가 그 말로 머리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필드 한 바퀴 돌고 나서 준프로 우리 집사님한테 목사님 골프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골프 면제권을 받아서 여태 한 번도 골프를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고 나서 이제 끊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골프 선수입니다. 저 골프 잘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연습장도 가봤고 머리도 올려봤고요, 필드도 나가봤고요. 저처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대번에 목사님 골프를 모르네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골프를 잘합니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하죠. 이제 목회 내려놓고요, 내일부터 여기 연습장에 가가지고 계속 티 잡고서 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한테 배우고, 그리고 저기만 되면 얼굴이 새카매지도록 모든 우리 군 골프장, 여기 골프 8학군이거든요. 골프장 많아요. 거기에 제 투자와 비용을 다 들어가면서 막 하다가 세미는 아니지만 언더 정도는 치면서 있을 때 저 골프 좀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골프 치시네요 그렇게 인정하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설명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다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부여잡으십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능력은 시작하는 관문이지 우리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은 말씀의 법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연습해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한평생을 이루어가면서 가야 되는 일인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프로야. 프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능력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노력도 없고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젖어 들어가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면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냥 우리의 영의 일들만 살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로 살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만든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청교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들을 허락하셨어요.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욕심이 나요. 그런데 영의 일을 하니, 영의 자리를 만들어가니 자본이 축적되어지고 시간이 축적되어져 가면서 오늘날 같이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과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나라들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근데 몰라요. 그냥 어쩌다가 이러한 자리가 된 거라고 착각해요. 자, 마지막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죄송합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행실도 주님께서 살리시리라. 죽을 생각도 주님께서 살리시리라. 이게 뭐냐? 실질적으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계기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 봉사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내 의와 내 죽을 생각이 살아나서 영의 일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서운함과 속상함과 시험 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차고 넘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 잘하고 계세요. 근데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그 출발은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재간이 없어요. 그걸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어요. 첩을 두고 교회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그 신앙의 선배들, 머리가 똑똑하고 정말로 장래가 촉망해서 이 조선 땅에 왔다가 자기들끼리 선교사들이 막 싸웠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먼저 선교사가 회개하고, 먼저 목사가, 그때 당시에 전도인들이, 권서인들이 회개하고, 장로가 회개하고, 주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싶습니다. 상승교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철저히 엎드리며 내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말씀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그 법으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성령의 법은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 주님이 약속하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그 말씀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